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로서는 7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비와 양선을 함께 말씀을 드려서 오늘 충성 6번째, 열매로는 7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청나라 때에 유옥서라는 사람이 북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몹시 좀 우둔하고 어른이 돼서도 천자문을 이렇게 제대로 잘 익히지 못할 정도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순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한창 들어서 직급이 아주 낮은 관직인 광동 지방에 순검이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밤에 딱딱거리면서 거기 순찰을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은 순경과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순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관직에 임명된 모든 관리는 그 관직의 직으로 떠나기 전에 황궁의 정문 앞에 나가서 3번 무릎을 꿇고 9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황제의 그 관직을 준 황제의 그 은혜에 사언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조례는 지켜지지 않았고 황궁 앞에서 그 사언의 예를 행하는 관리도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옥서는 광동으로 떠나는 날 새벽에 황궁의 문 앞에서 사언의 예를 행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구준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황족 한 사람이 궁궐을 향하다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유옥서의 행동이 너무나 하지 않는 행동들이니까 우습고 순박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유옥서가 가슴을 펴고 대답합니다. 새로 선임된 광동의 순검 유옥서가 천원에 감사드리는 중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황족은 이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황족은 궁궐에 들어가서 이 우스운 이야기를 말해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궁중에 들어가자 마침 광동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가 대뜸 총독에게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하가 관장하는 광동에 순금으로 발령받은 유옥서라는 자가 있는데, 여기까지 말을 했는데 문득 황제의 시종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급히 부르시니까 어서 들어가 보시지요. 그러자 결국 황족은 하던 얘기를 끝내지 못하고 급히 황제의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얼마 후에 유옥서가 광동으로 가서 총독에게 이제 발령 인사를 했습니다. 총독이 그의 이름을 듣자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난번 황궁에 갔을 때 황족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그래, 자네를 추천하신 어르신은 안녕하신가? 그래. 유옥서는 영문을 모른 채 더듬더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그에게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겼습니다. 그 위에 이 유옥서가 다시 어느 고을의 수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독이 이제 후한 예물과 또 서신을 함께 주면서 북경에 가서 그 황족에게 인사를 드리고 오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유옥서가 급히 이제 북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황족의 저택에 도착하니까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아야만 만날 기회를 주는데 유옥서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자 이 문지기는 순박한 그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을 뵈려면 동트기 전에 와야 하오. 이튿날이 되자 유옥서가 동이 트기 전에 대문 앞에 도착하여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그 황족이 궁궐에 들어가서 황제를 뵙는 날이었습니다. 황족은 아침 일찍 가마를 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모습을 확인한 유옥서가 급히 가마 앞으로 달려가서 총독이 준 예물과 함께한 편지를 바쳤습니다. 편지에는 그 총독은 이 유옥서가 이 황족하고 좀 관련이 있는 줄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유옥서가 매우 충직하고 재질이 겸비한 인물이다 이렇게 칭찬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황족은 이미 유옥서라는 이름조차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황족은 고개만 끄덕인 채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해 갔습니다. 이윽고 궁궐에 도착한 황족은 황제를 이제 배할하는데 마침 황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지방의 그 도원, 그 지역의 전체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인데 도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황제의 질문에 이 황족은 무척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는 급히 묻고 있는데 마땅히 청구할 인물이 갑작스러운 질문인지라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황족은 급한 김에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나왔을 때 잠깐 들었던 이름 있죠? 유옥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유옥서가 정사품 자리에, 도원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이후에 승승장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유옥서가 제주를 뽐낸 적도 없고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기회를 얻은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맞게 처신을 했고 원칙에 충실했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결국은 기회라는 것은 운으로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충실함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운이 좋아야 기회가 온다?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원칙에 충실하고 직분에 맞게 처신하고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기회라는 것이 오는 겁니다. 충실함에 대한 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기회라는 겁니다. 세상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계산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계산의 기준이 뭡니까?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의 몸으로 얼마나 주님께 기쁘시게 하였는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하였는가가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참으로 중요한 삶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요소가 이끄는 가나안 정복이 이제 끝났을 때에 갈렙은 그의 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도 역시 충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몸으로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라는 이 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충성,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를 몇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 피스티스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 이 피스티스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행동하는 그 믿음을 일컬어 피스티스라, 충성이라 그럽니다. 믿음의 행동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믿음과 성령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선출하면서 그 기준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갔을 때에 거기서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7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교회의 장단점들을 상세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마지막에 각각 그 교회에 대해서 분석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고 했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문제에서 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의 사정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짓 지도자들의 문제로 어려웠고, 어떤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두고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저울질하는 성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앙에 대한 영적 자만심이 가득 차 있는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정은 다 달랐지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거짓 지도자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만이 외적인 내적인 핍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만이 세상과 교회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과연 행동하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행동하는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예요. 충성의 그 정도는 하나님께 대한 내 믿음의 수준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동하는 믿음, 즉 충성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문제와 갈등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충성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충성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의 갈등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충성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충성은 사람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인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신임과 신용과 신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충성,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까? 주인에 대한 신임과 신용과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기대했던 그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 신임한다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신용을 얻은 겁니다. 그게 충성된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부정이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 딸에게도 아버지로서 정말 부끄럽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아예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취업의 부정, 심지어 인생의 중대한 대상인 결혼에 대한 부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사람을 소개받을 때에 무슨 교회 목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라고 소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전혀 모를 때에 옆에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 저도 모르게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건 아닐까? 장로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건 아닐까? 권사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교회 집사님은 교회에 장로라는 사람에게 아주 크게 사기를 당해서 오랜 날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여진이 남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줄 압니다. 많은 날 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의 신용, 성도의 신용이 이만큼 땅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픈 일이죠. 충성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용이 떨어지고 내 신뢰가 무너지면 곧바로 교회의 신용과 예수님의 신용과 직결되고 성도 교회가 정말 나쁜 교회구나, 신뢰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신뢰가 떨어질 때에 성도 교회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신뢰가 떨어질 때에 예수님의 신뢰가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성도인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거 충성이에요. 이런 면에서 충성은 자기의 분수를 알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실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던 유옥수가 그런 거예요. 또 송나라 때에 유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늘 큰 소리치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능력이 남보다 낫다고 늘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과거 시험을 치르는 날에 시험관에게 그동안 자신이 썼던 그 문장을 제출하는데 무려 1,000개나 되는 쪽자를 수레에 싣고 와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만큼 내가 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렵에 장경이라는 사람도 문장으로 꽤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한 편의 문장만 소매에 넣고 와서 시험관에게 바쳤습니다. 시험관은 장경의 문장을 읽어본 후 크게 감탄하여 그를 급제시켰습니다. 유괴의 1,000개나 되는 족자가 장경의 한 편 문장만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100섬의 모래 섞인 쌀보다 한 섬의 순수한 흰쌀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허세는 오히려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스스로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처신하면 손해보는 일이 적어집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개나 돼지에게도 용기가 있고 모리배나 도둑에게도 용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먹을 것을 두고 염치 없이 으르렁거리며 다투며 죽음을 무릅쓰는 것은 개와 돼지의 용기고 재물에 대하여 맹렬한 탐욕으로 눈앞에 이익을 쫓는 것은 모리배와 도둑의 용기라 그랬습니다. 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덤벼드는 거예요. 성도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지킴으로써 사람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공적인 일에 있어서 정직은 공의로 나타나야 되고 사적인 일에 있어서 정직은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송나라 진종 때에 안수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추천되어 관리로 나갈 기회를 얻었는데, 황제는 추천된 이 선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먼저 과거를 치르게 했습니다. 안수라는 사람 역시 그 시험에 참가했는데 시험 제목을 보니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수가 시험관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미 열흘 전에 이 제목으로 시를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목을 내려주십시오. 황제가 그의 정직한 태도에 만족했습니다. 나중에 이 안수가 사관으로서 근무할 때였는데, 그 무렵에 세상이 태평하여서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개인적으로 연회를 베푸는 것들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저마다 손님들을 초대하여서 잔치를 벌였고 여관이나 술집들도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이 안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회를 베풀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늘 홀로 집에 앉아서 공부에 글을 읽는데 열중을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황제가 이 안수를 불러서 아하, 정말 학문에 열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이 안수를 불러서 자기 아들 태자를 가르치는 동궁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 안수가 황제를 아련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집안에 들여박혀 공부에 열중한 것은 연애를 베풀며 노는 것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유인가? 신은 가장 가정 형편이 궁핍하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잔치를 즐기고 놀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돈이 있었다면 마땅히 다른 대신들처럼 연회에 참석하여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연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 들어박혀 책을 읽는다는 이유로 동궁관에 임명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그의 정직함을 더욱 칭찬하고 신임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아첨하는 자의 생명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윗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부를 일삼는 사람은 잠시 총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비참한 말로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정직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잠시 오해를 받고 시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마침내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곧 사람을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충성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향한 충성은 곧 신뢰인 거예요. 정직이요, 진실한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의 모습이 사람들을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충성은 맡은 일에 대한 성실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체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정의죠. 맡은 일에 대해 성실한 것. 이 성령의 사람은 맡은 바 자신의 일에 성실성이 있습니다. 이 성실성이라는 것은 주인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주인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없는 중에서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사람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히브리서 3장은 예수님을 충성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이 자신을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실 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심으로써 맡은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바울의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다. 나는 이제 모든 일을 완수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과업을 끝냈다. 나는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끝냈습니다. 나는 영적인 마라톤을 달려왔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끝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불신앙으로 마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였다가 교만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시작하였다가 원망으로 마치고,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증오로 끝내고, 소망으로 시작하였다가 절망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를 화형해 처했던 군인이 이 폴리갑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진실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맡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치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내 관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들의 고백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정말 성도교회의 진실한 성도였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것처럼 성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로 향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충성은 사람을 향해서는 신용이요, 신뢰요,
정직이요 진실입니다. 어려움의 직면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 정직을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은 맡은 일에 대한 성실성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얻는 것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충성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성도임을 마지막까지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